성경은 329페이지. 은혜 나누실 성경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예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박하려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음교에 보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사랑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영을 사용하는가 너희와 어차피 인성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다 같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강건함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내용이 길어서 다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가 상당히 좋으시군요. 잘 잊어버리는 것 보니까. 아무튼 감사해요. 참으로 저도 여러분들을 뵙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실 줄 믿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아름답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자들의 본이 된 믿음, 이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7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였죠?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뉴스에서 접한 사건이 있었는데 집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들썩들썩하며 올라간단 말이죠. 이 집값 혹은 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잖아요. 옛날에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이게 나눠졌는데 합쳐가지고 토지주택공사 이렇게. 근데 그 약칭이 이제 LH라고 말해요. LH. 이 사람들은 서민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또 이제 국가의 땅이나 혹은 어느 지역을 저렴하게 이렇게 구해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란 말이죠. 그래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집 없는 서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미리 사전에 그 이제 주택공사에서 어느 지역에 집을 공급한다, 아파트를 세운다,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미리 직원들이 좋은 땅을 사들인단 말이죠. 소위 말해서 자기네들이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불로소득을 위해서 미리 그 지역을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많은 이제 주민들이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서민들을 위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오히려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그래서 공분을 샀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분을 샀단 말이죠. 화를 내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말 있잖아요. 믿을 사람 없다. 믿을 사람이 세상에 없네. 이러한 얘기가 예전에도 있었다고 그래요. 조선시대에 과천 지역에서 현감으로 일하던 그러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출중하고 실력이 뛰어나서 이제 과천에서 현감의 일을 마치고 한양으로 이제 호출을 받습니다. 그 더 좋은 직위를 받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밑에 모시던 사람들이 이 과천 지역에서 현감을 하시던 이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송덕비를 세우려고 한다고. 송덕비, 비석을 세우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비석을 세우려면 반드시 비석에 뭘 적어야 되잖아요. 그냥 멀뚱하게 비석만 세우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뭔가를 세우는 것은 비문이란 말이에요. 비문. 그래서 비문을 현감에게 그 비석에 새길 비문을 현감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현감이 떠나면서 난 관심이 없으니 알아서 적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비문을 새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문을 남태령 이 고개 길에다가 이 송덕비를 세웁니다. 이제 이 현감이 떠나면서 현감님, 우리가 비석을 이렇게 송덕비를 세웠으니까 여기에 소위 말하면 거기에 이제 그렇게 이제 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한양으로 떠나면서 남태령에 세운 송덕비를 이제 둘러보러 찾아갑니다. 딱 찾아가서 비문을 딱 보니까 뭐라고 적혔느냐. 금일송차도. 이 내용은 뭐냐면 오늘 이 도둑놈을 보낸다. 그 내용이 바로 금일송차도. 그러니까 현감이 화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현감이 껄껄 웃으면서 그 사람을 시켜서 그 밑에 뭐라고 또 적으라고 그랬냐면요. 명일내타적. 처음에는 금일송차도 도둑놈을 오늘 이 과천지역에서 보냅니다. 그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명일내타적. 이 말의 의미는 내일은 다른 도둑놈이 올 것이다. 그게 명일내타적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다시 이제 다른 현감이 왔는데 이전의 현감보다 큰 착취가 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감이 떠날 때 그 사람이 그 밑에다 또 무슨 글귀를 세웠느냐면 차도래부진. 차도래부진은 무슨 뜻이냐? 도둑놈들만 계속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 과천 지역은 그 관리가 현감이라는 자가 백성의 본이 돼야 되는데 도둑놈만 계속 오는구나. 차도래부진. 그렇게 세 번째 글을 세웠어요.
이제 며칠이 지나가는 사람이 그 밑에다가 뭐라고 또 글을 세웠냐면, 거세게 위도, 세상에는 다 도둑놈밖에 없구나, 이런 글을 5글자를 새겨 있는 것이 지금도 거기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본이 되어야 하는 관리들이, 본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본이 되어야 할 윗사람이 본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공분을 산단 말이죠. 그렇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본이 되고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고,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을 수 있어. 특별히 암흑의 교회는 정말 신뢰성이 있는 교회야.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신자 가운데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좋은데 뭐는 싫다. 뭐 다 잊어버렸네. 시험 보면 그러면 또 시험 틀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또 교회가 싫다라는 것은 교회 건물이 싫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름 기대가 있고 뭔가 본받을 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분은 우리가 아름아름 들어서 참 좋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왜 그 모양이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이런 말이 들린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하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주님 앞에 설 때가 오는데, 그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난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다고만 하지 말고 행함이 같이 따라다니는, 행함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아니라, 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본이 되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같은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됐단 말이에요. 같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문이 나고 정말 귀감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믿음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좋게 생각해서 교회는 참 본받을 게 많아, 뭐 이런 것도 귀하지만은 같은 교회인데 암흑의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암흑의 교회 본받아야 돼. 암흑의 교회 참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의 소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제대로 믿고 진실하게 믿고 올바르게 믿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아가야 그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야 우리가 믿으려면, 우리가 교회를 본받으려면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야 돼, 이런 소문이, 이러한 소리가 계속 들려온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평안교회 식구들도, 야 교회 다니려면 우리의 평안교회 권사님들 본받아야 돼. 또 아멘 하나도 안 내. 우리 정말 예수님 믿으려면 우리 평안교회 집사님들 본받아야 돼. 뭐 장로님은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장로님은 워낙 훌륭하니까 뭐 모르는 사람이 다 존경하지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저분들은 정말 진실하게 참되게 믿는 분들이야. 이런 소문이 모르겠어요 잘 나고 있는지. 앞으로도 더 많이 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이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비춰질까? 어떻게 말하게 될까라고 생겼지만 믿는 사람끼리는 알잖아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데 그런데도 그들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더 수준이 있고 더 확실한 믿음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항상 하나님께 뭐요?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의 신앙생활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면서 야, 저들의 생짜배기였는데 이 사람들은 이 지역은 특성상이요 우상을 많이 섬기던 지역이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의 사정을 보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8절 9절 10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귀부인들과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막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그 복음을 막 쫓아내고 물리치고 힘들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장면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지역이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한 지역이었다 이 말. 그러니까 쫓겨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로 갔는데 베리아 사람들을 말할 때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믿음적이고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잘 받았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강팍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겼던 그런 지역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진실하게 잠들게 믿는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은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그렇게 힘든 가운데 우리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더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서 응원하는 차원에서 더 기도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뭐 한다? 하나님 그들이 더 잘하도록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도록 더 기도가 더 나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가 저절로 나왔는가? 4절에 나와요. 3절에 시작.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주일날만 아니고 언제나 끊임없이 뭐하며 살더라? 기억하며 살더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끊임없이 언제 어디서나 세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다. 그 신앙생활의 세 가지 내용이 뭐냐? 소위 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항상 이 세 가지가 믿음의 핵심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또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사랑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 소망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따라오는 것이고 이 세 가지는 또한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여기 보니까 역사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뭐냐? 뭐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역사, 그런 능력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다 보니까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함이 있는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는 자연스럽게 봄이 되니까 싹이 나오고 조금 있다 보니까 꽃이 피고 조금 지나니까 열매가 맺고 조금 더 지나니까 열매가 막 커지면서 빨갛게 무르익듯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모든 게 참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자꾸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 이거죠.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습니다만 한 게 아니고 믿음에 뭐가 따라오더라? 역사가 따라. 믿음의 삶이 따로, 믿음의 행함이 따라가더라. 이런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행함을 보여주더라. 행함이 나타나게 되더라.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삶이 자연스럽게 믿음적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나가고, 두 번째는 사랑에 뭐가 있다? 수고가 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뭔가를 해드리고 싶고, 뭔가를 잘해드리고 싶고, 뭔가를 뒷바라지하고 싶고, 뭔가를 희생하고 싶고, 이게 바로 수고가 따라가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뭐라도 잘해주고 싶고, 뭐라도 헌신하고 싶고, 그저 조금이라도 더 학원 보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옷을 입히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아이에게 고생을 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부모는, 또 엄마는 온갖 희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보다 엄마의 사랑이 아빠 사랑보다 더 귀하고 크다고 하는 얘기는 그 자식에 대한 수고가 많다. 그래서 아빠들 여기 서운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엄마들은요, 더 아이에 대해서 수고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사랑보다는 더 엄마 사랑을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에 대한 수고가 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기대 이거 짐이다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애인을 사가는데 애인을 위해서 뭐를 해주는데 이거 짐인데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그런 사람은 없어요. 더 잘해주면 더 애쓰고 힘쓰고 뭔가를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돼. 이 수고가 따라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한 수고도 우리는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오는 것 짐인데, 예배 드리는 것 짐인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짐인데, 이러면 이게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랑이 있다면 수고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우리 집사람이 늘 뭐 제가 필요한 게 뭐가 없을까? 나를 위해서 뭘 좀 해줄 게 없을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고를 쭉 해왔듯이 사랑한다면, 예수님 사랑한다면, 내가 속하면 평안교회를 사랑한다면, 또 우리 같은 식구들 누구를 사랑한다면, 이거 짐인데, 이거 부담스러운데, 그건 사랑이 아니다. 수고가 따라 수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 상대방을 뭔가를 다 잘해줄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원해서 그런 마음이 생겨요. 또 이들은 세 번째 뭐가 있냐? 소망에 뭐가 있다? 인내가 있다. 소망에 인내가 있다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기다릴 줄 압니다. 참을 줄 압니다. 극복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이 없어요. 절망이. 늘 말하지만은 터널에 들어갔어요. 침침하고 어둡고 캄캄하지만은 그래도 터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뭐가 있다? 나오는 끝이 있다 이거예요. 맞죠? 예수님 안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래, 우리 주님이 나 버리지 않아, 나 외면치 않아, 끝까지 세상 끝날때 항상 함께 한다 있어. 잘 될 거야. 잘 되고도 잘 되고 있어. 이 소망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면 아멘.
소망이 있어야 돼, 소망. 그러면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 고생해야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가? 인내를 할 수가 없어요. 인내. 응?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여기 보니까 분명히 자 10절에 그랬잖아요. 이들이 가진 소망은 10절에 시작.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뭐라 했죠? 강림하실 것을 뭐라 했죠?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누구를 바라보고 인내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 살아계신 주님이 다시 우리 되돌려 오신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해도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인내하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데리러 오신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9절에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뭘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누구에게 돌아왔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희미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자,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신 것 같더라. 뭐라 했어요? 그 뒤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뭐라 했어요?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상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불이익을 당해도 손해봐도 내가 참고 견디자.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실망하냐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왜 그 하나님을 믿는 내가 시시하게 그냥 믿었다 절수 기분 따라 믿고 그럴 수가 없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참되신 하나님. 이 말씀도 우상하고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네들이 우상을 믿을 때는 정말 믿을 수 없고 긴가민가했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실 분이나 참되시다. 거짓되다와 반대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은 분명하고 그분의 말씀은 확실하고 그분의 천국에 우리를 향하신 준비해 놓은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까짓것 좀 힘들면 어쩌랴 참으면 되지. 응? 맞죠? 옛날에요 시골에서 서울 한번 올라오면은요 그 완행열차 떠그럭 하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기차가 늦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충청도에서 이제 시골에서 이제 차를 타고 배를 타고 건너서 강경에서 용산까지 오는데 12시간 떠그럭 하는데 뭐 의자 좌석도 없어요. 그 뭐야 또 갈 때 그냥 빈손 들고 가요. 아이고 귀찮으니까 그냥 빈손 들고 가요. 또 언제 어떻게 서울에 올라오면 말이죠. 뭐예요? 뭐 이것저것 그냥 준비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없는 곡식도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그래가지고 이곳다리 저곳다리 한곳다리 하는데 좌석도 없어요.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하도 지루하니까 가끔씩 이제 열차와 열차 이음의 사이에 문 열어놓는데 거기다 바람도 쐬면서 그래도 그게 재미있었어요? 없었어요? 좋았어요? 야 시골에서 어디 간다? 서울 간다. 서울도 지지만은 누구 만나러 간다. 자식 만나러 간다. 누구 만나러 간다. 소망이 있다 이 말 소망. 그러니까 열차가 뭐 12시간 가든 뭐 좌석이 있든 없든 많은 짐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저 서울에 간다는 그거 하나의 소망.
서울에 있는 자식을 만나러 간다는, 가족을 만나러 간다, 이 소망 때문에 힘든 것도 모르고 가요, 안 가요? 참고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간다는 이 소망이 있으면 가지껏 코로나19나 어떤 상황에서 내 신앙생활은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리라,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세상은 변해도 우리 예수님은 참되니까 변치 않는다. 뭐 이래든 저래든 개는 짖어도 귀찮은 가듯이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지고 저렇게 바뀌어지고 이렇게 통제하고 저렇게 통제하고 이렇게 제재하고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지만 우리 예수님은 참되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되시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믿음 생활을 쭉 하리라. 이게 바로 소망의 인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그래, 맞아,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돼. 믿음의 역사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이거 짐이 아니야. 또 주님의 약속은 분명하니까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인내해야 돼. 이런 믿음이 평범하지만 그렇게 아는 지식대로 살기는 쉽다, 어렵다? 살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대사회와 교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야, 신앙생활을 하면 저 대사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야 돼. 본받을 신앙을,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FN과 같이, 모델과 같이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다. 6절을 또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바울의 말씀을 받아 우리와 누구를 본받았어요? 전도자 바울과 또 예수님을 뭐하는 자가 됐다? 본받는 자가 됐다. 이 본받는 신앙, 그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 목사님의 신앙이 보니까 언제나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더라. 싸구려 같이 전하지 않고 너무 자신만만하게 확신 있게 전하니까 저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과 주 예수님, 목사님이 소개하는 주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곱게 예쁘게 했더니 7절에 그러므로 이런 신앙이,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다? 본이 됐다 그랬습니다. 본이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자존심이 부족한 부분이 뭐냐? 본이 되는 것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본이 되는 부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늘 얘기했지만 하도 공부하지 않은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이놈아 공부해라. 너는 학원도 보내고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왜 그렇게 공부를 않고 놀기만 좋아하고 오락실만 다니냐. 그러면서 빗붙여서 뒤에다 한마디 딱 했어요. 야, 너는 학원도 가고 부모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옛날에 링컨 대통령은 어려서부터 모아에서 대통령까지 했다. 네? 독학하고 스스로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대통령까지 했다. 너하고 링컨하고 비교하면 너는 너무나도 지금 아빠가 다 해달라는 다 해주고 학원도 보내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대통령 고사하고 너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냐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그랬대? 아빠 보고 대묻기를,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링컨 대통령 나이 때 그때 링컨 대통령 대통령인데 아빠는 그 나이가 돼가지고 뭐 하고 있냐고, 대통령도 안 되고 뭐 하고 있냐고 그러더라 이거요. 뭐가 된다? 본이 안 됐다 이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안더라 이거예요. 가족들이 여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이게 참 잘 됐으면 좋은데 이게 지금 물론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리라. 또 자녀들이 우리 엄마같이 신앙생활 해야 돼. 우리 아빠같이 신앙생활 해야 돼.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가족들에게 정말 보내드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다. 그 지역에 그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 본받아야 돼. 이 믿음이 소문이 났어요. 소문. 그죠? 8절에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부터 어디에 들렸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뭐예요? 그 지역뿐만 아니라 뭐라 했죠? 각처에 퍼졌으므로 아무 말도 뭐했다? 할 수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처에 소문이 퍼져나간다. 본이 되는 믿음이었다. 간디가 인도에서는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어느 날 중년 여인이 소년을 데리고 와서 간디에게 말합니다. 제 아들이 사탕을 좋아해서 모두 이가 썩었습니다. 사탕을 먹지 말라고 다 이루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간디 선생의 말씀을 좋아하고 간디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제발 제 아들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간디 이분이 몹시 곤욕스러우면서 4주 후에 오십시오. 그러더래요. 아니 왜 4주 후에 오라고 합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지. 네, 지금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왜 지금 말하지 않고 4주 후에 오라고 하니까 그 이유도 그때 가서 말해 줄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다 알았어요? 자, 4주에 왔어요. 그 4주에 앞에 아이를 세워놓고 간디가 말합니다. 얘야, 사탕을 먹지 마라.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몸에 좋지 않다. 이가 다 썩어버리면 맛있는 음식을 두고도 먹지 못한다. 나중에 다 이빨 뽑으면 너는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제발 사탕 먹지 마라. 네 엄마의 부탁이잖아. 먹지 마라. 그랬더니 이 옆에 있던 엄마가 듣고 나이 말, 아니 그 얘기라면 4주 전에 말해주지 왜 4주 후에 오라고 하면서 그 말을 지금 해주냐. 그랬더니 실은요 저도 그때 사탕을 먹고 있었어요. 자기가 지금 사탕을 먹고 있는데 그 상태 가지고는 사탕 먹지 말라고 할 수가 있더라 없더라. 연세들은 뭐 사탕 드시잖아요. 자기가 사탕을 먹는 상태에서 아이에게 도저히 양심상 사탕을 먹지 마라 이빨 썩으니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말만 가지고는 교훈이 안 되겠더라 이거요. 마음의 양심에 허락이 안 되더라 이거요. 그래서 4주 동안에 자기도 사탕 먹는 거 다 끊어버리고 그 상태로 아이에게 떳떳하게 말해줬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가 알아들어요? 본인이 행하지 않는 본이 안 되는 것은 상대방에도 본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잘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해결하신다. 주님으로 잘 되고 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에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 본이 되는 믿음 생활, 누가 오더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 주님을 대한 사랑에 대한 수가 나타나는 그 신앙생활을 꿋꿋하게 해나가는 우리 평안의 식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